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가운데는 자신의 그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날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치열한 전쟁 중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소대의 소원들 중에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원래 생일보다 그날을 더 의미 있게 여기면서 해마다 가족들하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베트남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이신데, 참전했던 그 소대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대요. 알고 봤더니 이제 행정반 사무실에 계셨더라고요. 그래도 그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치르시면서 다른 동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도 또 보호해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누었던 그 기억이 어렸을 적부터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볼 때에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날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하루를 더 산 날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은 그날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날 이전의 삶과 그날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이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죽음에서 심판, 그 심판의 죽음에서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단순한 기념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보면 그 민간력의 시작이 가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보시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지막 그 절에 보면 14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정하신 하나님의 날 주회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옛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1년에 저희가 보통 4번, 5번 성찬식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좀 너무 적다 싶어서 매달 첫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서 성찬과 말씀이 예배의 주된 순서였을 정도로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찬이 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매번 3개월 만에 다시 성찬이 임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이 임해야 될까?
수도 없는 성찬을 해왔지만 오늘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지내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찬에 임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성찬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전 1500년경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보내서 이야기했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보내도록 만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이었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온 땅에 덮이도록 했으며 가축이 죽고 독종과 우박, 메뚜기, 흑암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 모든 장자는 죽음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살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니산월 14일 저녁에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문지방이라고 아실 겁니다. 앞에 들어가는 문, 대문 앞에 문설주는요 세로기둥이에요. 세로기둥. 그리고 임방은 가로기둥입니다. 세로와 가로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피가 발라진 문은요, 가로와 세로에 어린 양의 피가 묻으면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통해서 피를 바르게 하시면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6월, 한자로 넘을 유자, 월, 건널 월자입니다. 재앙이 건너갔다는 거죠. 영어로 pass over라고 해요. 지나가는데 넘어서 건너갔다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을 가지고 온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인방에 발라진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던 죄수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애굽보다 더 착하고 선했기 때문일까요? 의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피를 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 역시 죄인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자격이 아니고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게 우리의 어떤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남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오를 의자, 의로울 의자를 보면 두 개의 한자가 합쳐졌어요. 하나가 뭐냐면 양양자고 하나는 나아자입니다. 양양자 아래 나아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치 어린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의롭게 된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한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고 가시죠. 자, 여러분, 당시 유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양이 매년 약 25만 마리라고 된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오후에 해질녘에 여기저기서 양을 잡는 소리가 들리고 피냄새가 진동하고, 그러면서 온 저녁이 시끌벅적하고 인산인해를 이룰 거 아닙니까? 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수많은 양들, 25만 마리의 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쳐졌어야 할 양, 그 양들을 대신할 마지막 어린 양 한 마리가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친히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의 이 한 어린 양은 한 가정, 문지방과 문설주를 발랐을 때에 그 한 가정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는요, 넘어가서 육신의 죽음을 막아주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그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성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넘어가게 하셨고, 또한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셨고, 절망에서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성찬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찬은 나의 공로와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먹는다고 해서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그게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화채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그냥 종교적인 의식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임할 때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반드시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으라고 한 게 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8절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왜 그냥 먹고 그 어린 양만 먹으면 될 것을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뭐 반찬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교병은요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효소를 넣지 않는 빵 맛 정말 없죠. 효소를 넣어야 부풀러야지 또 맛있게 되고 또 크기도 커집니다. 그럼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누룩으로 반죽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을 만큼 지금 출애굽이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누룩은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죄를 가리킬 때 세속적인 영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놓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쓴나물을 먹게 하신 것, 애굽에서의 쓰라린 종살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은요, 과거의 고통을 기억할 때 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나는 진짜 죽었다 생각했는데 누군가 건져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물의 공포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그냥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고 감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어떠했는지, 죽어 마땅한 존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내 죄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찬하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았는지, 지금 현재 네가 이 성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로 있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은 회개의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셔요. 11절을 보면 좀 이상한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유월절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많으신지. 여러분, 보통 식사를 할 때 허리띠를 풉니까? 조화 맵니까? 여러분, 뷔페 가시면 풀고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누가 꽉 메고 안 가잖아요. 신발을 조여맵니까? 풀어맵니까? 뷔페 잘 다니려면 조여매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는 신발을 푼다는 거죠. 지팡이 들고 밥 먹지 않죠.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마치 전쟁터로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바삐 서둘러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 옛삶에서 떠나는 것은 그들이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이제는 옛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는 장면을 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인생의 그 기점을 통해서 전과 후로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면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였는지,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거기를 떠나야 했었는지, 너희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지금 당장에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가 떠나야 될 나의 죄의 자리,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해 보면 애굽은 430년 동안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 다 거기에 묻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비노예라고 하더라도 익숙해 있던 그 땅을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여러분.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또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길을 향해 그것도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거 먹고 허리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내가 떠나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옛삶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재촉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나는 애굽 안 떠납니다 라고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6월절 이후에 떠나라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막 무교병 그 어디에 밀가루 붙잡고 그냥 떠나는 거죠. 이렇게 서둘러서 떠나게 하니까 그들이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고 떠나라고 하시는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죄를 회개합니다.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절 식사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이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6월절 만찬을 보면 단순히 어린 양 먹고 쓴 나물 먹고 무교병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신 후에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이 단순히 장자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아무거나 우연히 선택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부터 개구리, 가축의 죽음, 흑암 재앙 등 그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에요. 나일강은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산모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의 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애굽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일강을 물을 피로 바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나일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느냐? 방금 읽었던 12절 마지막 말씀 때문에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많은 우상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은 이 헛된 것이고 그들을 다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그러니까 다신교 국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신으로 섬겨요. 현존하는 나라들 중에서 그 신이 가장 많다고 하는 나라가 인도 같아요. 인도 힌두교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게 다 신입니다. 풍뎅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살생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신이?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챗GPT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3억 3천 개가 있대요.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도 1억 5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하죠.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으니까 불쌍해서 저희들을 건져내야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중에 하나의 이유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걸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뭐 이 애국과 같은 신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과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구원한 목적은 내가 여호와 됨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다.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우면창신교회가 이 땅에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란다. 여러분, 유월절 밤에 심판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왜요?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뭐가? 어린 양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요, 종과 종은요,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다른 주인이 돈 값을 지불하고 사오면 그 종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땅으로 여겨주시며 딸로 여겨주시며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원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이 오늘 성찬 시기에 임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임할 텐데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음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나의 죄됨을 회개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